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힘있게 기쁘게 달려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마음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또 그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제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6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판단하지 않으셨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요점이고 또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는 죄를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 우리 본성에 맞아요.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죄를 잘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이 드러내주는 어떤 죄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죄를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흘렀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품,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데 어떻게 정죄하냐면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자신은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정, 어떤 연민, 이런 것들까지 다 끊어내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 때는 우리의 미숙함, 우리의 더러움,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요, 죄를 깨달은 것이 나를 향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향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한 심정임을 오늘 말씀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간음한 여자, 그것도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면요, 세상의 법도 그 여인을 판단합니다. 세상의 법도 그러한데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판단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내용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들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 율법은 그러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요, 안식일도 범해요.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어울려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어그러뜨리고 있는 그런 장본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너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사람 같아.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와 다른 말을 하겠지. 이 예수는 이제 딱 걸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묻는다는 거죠. 딴짓하지 말고 빨리 대답을 해라. 분명하게 대답을 해라. 지금까지 말씀을 아주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잘 가르쳤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가르침을 당신이 한번 줘보시지. 그러면서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군중 심리요.
누군가에게 가려지고요. 묻어서 하기에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것에 있어서는 참 약하거든요. 주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먼저 돌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금 책임을 묻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는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이 여자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이 정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은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세리나 가늠한 사람,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요 다 죄인 취급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어쩌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같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제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래, 나도 저 여자처럼 죄인이지, 이 생각은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의 권세,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심중을 찌를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던지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단단한 심령에도 찔림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만약에 이 말을 했다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누군가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먼저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 정말 투철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끝까지 쫓겨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또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현장에서 떠나가고요,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과 마주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 지금 다 아시면서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고 죄가 있다고 너를 판단하던 사람들이 다 가고 없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왜 없을까? 그들이 왜 너를 판단하지 않고 너를 두고 다 떠나갔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지금 대답하신 것을 보면요,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범죄했다고 주님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그 여인이 분명히 죄를 범했다라고 확실하게 주님이 그 죄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너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너의 죄를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간음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여인을 주님께서 건져주셨듯이 판단받고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끄집어 내주실 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은 손가락으로 그 땅에 무엇을 그리셨을까? 아마도 십자가를 그리지 않으셨을까? 계속해서 다그쳐 물으면서 그 여인을 심판하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무엇을 그리셨을까?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넣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의 죄를 분명하게 보고 계시면서도 그 죄를 판단하지 않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너에게 또한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너는 십자가의 보혈로 덮임을 받을 것이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갈 것이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또한 율법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이상은 율법에 갇혀서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일을 당하지 말아라. 그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요, 그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중재하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중재하심 때문에 한 여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범죄의 현장에 그들이 남아있지 않게 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권세로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언제 다시 죄의 굴레로 빠져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주님께서 쥐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신 그 일을 끝까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놓고 계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아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요, 우리 또한 주님의 성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겼어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우리의 성품,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 정말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려내 주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심령에 되새기면서요, 감사로 받아 누려야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과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또
또 주님의 그 성품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요. 더욱더 깨끗이 씻김 받아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로 우리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있다면, 강팍해진 심령이 있다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또 끄집어내고자 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들이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또한 동일하게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